자, 우리는 대화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보통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죠. 남성들도 여성들 못지않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베트남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침부터 찻집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는지 진풍경입니다. 대화는 오락의 기능이 있죠. 긴장이 완화되고 즐거움과 웃음이 있습니다. 또 대화는 감정이 전달이 되죠. 잘 대화하고 나면 이 속이 후련하고 위로도 됩니다. 대화. 정말 이 대화, 말화자에 불화자가 들어있죠. 말씀 언제 불화자. 그러니까 속에 있는 천불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대화는 정보를 또 전달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파악하죠. 무엇보다도 대화의 깊은 차원은 경영과 의논의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335 모여서 찻집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단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그마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논과 경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이 우리를 특별한 대화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중보자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천상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계신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 이런 놀라운 대화로 초대하는 성경의 부르심을 오늘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엘 엘리온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도시 성읍의 말 그대로의 흥망성쇠를 그의 택한 종과 나누는 대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도시의 흥망성쇠의 허락과 처분을 종에게 맡기는 듯한 굉장한 대화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눈 대화입니다. 지금 날기새로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또 인간적인 자신감은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가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경우가 고등학교 때 집의 매각을 부모님이 고등학교인 자신에게 맡겼대요. 자기가 다 거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과정을 처리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문제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권의 크기 여부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의 크기 여부 등을 방금 말했듯이 우리 자존감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면 참 우리의 삶에 힘이 나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직 헤브론, 마므레, 에스골과 같은 사람들의 묵인과 허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 아직 아브라함의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집에 살고 있는 그런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진 관할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할권에 대하여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영적인 기품과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마치 키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말하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지위, 우리가 처한 이 사회적 지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위를 망각할 필요가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는 이곳 베트남을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에 접할 때마다 우리는 피곤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피로하여 참 안식을 찾지만, 여러분, 그런데 믿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심은 베트남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누는 이 대화에 초대하시고 참여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각지에서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실 것이고 궁금하실 텐데 우리 예배당에는 두 분이 저 외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누군지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측해 보시고요. 예. 어쨌든 각지에서 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처한 사회적 위치 혹은 현재적 신분이요. 예, 지금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죠. 자, 이때 대화의 키는요, 의와 공도입니다. 대화의 키는 의와 공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며칠 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받고자 하는 것 사이에 차이, 핀트가 맞지 않음이 연단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그런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정말 그 핵심 키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한 자녀 이삭을 얻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의 전부였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사실 주시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것 못 주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와 그 자식,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할 때 즉시로 아브라함을 전경으로 두고 아브라함 후경에 놓여 있는 바벨탑 사건과 흩어진 민족의 일들을 떠올려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는 불임의 고통, 하가를 사이에 둔 부부 사이의 큰 갈등, 약속을 받고 은혜를 맛보는 것에 있어서 등고, 그러니까 오르내림들, 신앙의 자람과 여러 도전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지만요, 이 아브라함 개인사의 모든 것들은 그 후경에 바벨탑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대안, 해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의 그림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핵심이 뭐냐? 그 후경의 바벨탑 인류를 두고 전경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이름 거창하죠. 마그나 카르타. 라틴어인데 대헌장이라고 번역됩니다. 뭐 이렇게 고등학교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유럽에서요 봉건 사회를 종료시키고 근대 자유 사회로 넘어가는 역사적 분기점 할 때 꼭 이 영국에서 얘기한 마그나 카르타가 떠올립니다. 영국왕 존이 서명했어요. 존. 이 대헌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권의 권한을 제한하고 평민, 그러니까 귀족의 권리를 신장하는 이 마그나 카르타로 인하여 역사가 변동이 된 거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 한 줄의 말씀은요, 배경, 우리의 삶의 후경에 놓인 바벨탑 인류와 우리 사회를 구분짓는 대헌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의 목표점입니다. 내가 받고자 원해서 추구하는 그 추구점을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축복을 받을 이유, 이스라엘의 국가 형성사의 원류입니다. 원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모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본문의 설명을 보면 역사 존속, 가정의 존속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존속시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대헌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러나는 의와 공도의 세계 무엇인가? 의와 공도, 히브리어로요, 제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단어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막 고엘이라든지 헤세드, 오늘 이 제다카, 미슈파트, 이런 것들은 마음에 새겨질 단어들이죠. 이 단어만 다루기에도 몇 날 며칠이 걸릴 내용이고 성경 전체 해석이 킨데요. 제다카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됩니다. 의, righteousness. 미슈파트는요, justice라고 번역됩니다. justice. 인간의 덕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요, 덕에 대하여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한 증거로 나타난 삶의 기름진 성품과 형통함을 말하죠. 옳은 일,
그러니까 째다카 미시파타, 우리의 덕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째다카는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완전함에 행하고자 하는 올곧은 방향성을 말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는 그 의로움에 대한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성취의 열매들입니다. 이 둘은 아브라함의 진로도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진로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역사가 온통 품어야 될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기에 우리 편에서 이해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새로운 의인데, 이 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완팍의 원동력이죠. 힘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자, 한 사회가 사회로서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왜 존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밑에 요건도 째다카 미시파트.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이 자격 요건에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과 나라 역사, 교회, 또 우리 기업들, 각기 가정에서 공유하는 문화, 관습, 버릇과 습관들, 우리가 함께 향유하는 문학과 여러 음악, 노래, TV, 매스미디어, 우리의 모든 공기들 가운데요, 째다카 미시파트가 얼마나 회피되지 않고 유지되느냐가 여기에 우리의 존속이 갈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피되지 않고 유지되느냐. 왜 송나라가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렇게 바뀌어야 됐을까요?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이 왜 생겼을까? 우리 오늘 국경절이죠. 봉건 왕조에서 혁명을 일으켜 근대 국가를 성립하고 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니 국경일 맞죠? 맞는가요? 이 국경일을 맞은 베트남의 이 모든 역사 변동의 키와 비밀이요, 이 째다카 미시파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것까지 거창한 일에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시고 의와 공도의 세계를 의논하고 묻고 대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코스타 장소에서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학생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존속의 이유와 또 그 뜻을 물어보실 때 그들 속에 살아있는 의와 공도, 째다카와 미시파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눈여겨보시겠죠.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얼마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쉬는 날 새벽까지 나온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끝으로요, 이 거창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서부터 의와 공도를 어떻게 구현해 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족의 가훈과 교훈과 역사로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항상 물음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요, 이 차원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물든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훈련되고 연단된 마음을 갖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간극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충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으로 안식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부족과 가족들의 한계와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뚫고 침투하며 역사하는 성령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치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만물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시대와 역사의 변화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수련회 현장에, 삶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정말 이 현장의 차원에서 본문이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400명을 바라보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한 영혼 또 우리 한올 꿈의 9명의 학생들인가요? 한 영혼에게 이 의와 공도가 심겨지면 10명만 있으면은 이제 멸망치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명만 더 전도하면 10명인데, 그죠? 물론 중고등부는 더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는 그 현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현장에서 보내시고 오늘 휴일을 보내시겠지만 오늘 의와 공도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나침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는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갈대아 우루 이 세상에 깊이 속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을 알지 못하는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 부족하지만 그 의를 의지하여 우리를 이 중보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우리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일상과 우리 가족들의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의 형편이지만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가족의 여러 문화와 관습 가운데 의와 공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실현하는 믿음의 장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베트남을 위하여 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빌었던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간구가 우리 입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현장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또 수련회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간구할 때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